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정말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과 들어가는데요. 이제 10과, 11과, 12과 세 개 단원이 남았고요. 오늘은 10과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 두 번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육체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는 형벌을 받고 신자는 상급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했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항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가? 두 번째, 누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가? 세 번째, 누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가? 넷째, 무엇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가? 다섯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섯째, 최후 심판 때 신자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일곱째, 최후 심판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과 목적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자,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그렇죠? 낙원과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이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요,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 사람들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은요, 최후의 심판 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정된 그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 최후의 운명은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걸까요? 최후의 심판의 목적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최후 심판을 위해서 최고로 드러나게 된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요, 신자들에 대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최고조로 드러내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최고조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영원히 살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준다. 신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들을 위한 불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불못이 있다. 낙원과 음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불못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낙원과 음부는요, 사람의 영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리고 불못, 이곳은 영혼과 몸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곳, 그것이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 들어갈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최후의 심판 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 자,
신자들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못에서 받을 형벌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고, 불신자 마찬가지로 그 심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지지만 불신자의 형벌은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서 받을 이러한 이 상급과 형벌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발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치고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듯이 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발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재판관이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최후의 심판을 하는가 하는 문제죠. 누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자이시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다 심판자가 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그럼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될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인간과 천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인가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 심판은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인간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판. 자, 첫 번째,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인류가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장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그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도 가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할 것이지만 부활의 종류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신자의 부활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불신자는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르죠. 자,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시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구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후 심판은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받게 된다. 천사들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도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여기에서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사탄의 수하들, 그쵸, 부하들도 있죠. 하수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아마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묘사된 이런 사탄의 하수들과 함께 사탄 역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 심판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세상 법정은 심판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이죠.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 사람의 마음속으로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는 세상 법정에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는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의 삶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행동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행동. 자, 예수님께서는요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에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원리는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말들도, 우리가 하는 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욕 많이 하고 사신 분들 하루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행동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짓죠.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의 위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야고보에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에 대해서,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또 예수님은요 이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 그쵸? 좋은 말, 선한 말, 정직한 말, 고운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악하고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10계명 중 7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행동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동기들, 그쵸? 그런 것들도 분명 심판날에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용이 많아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내일도 또 남은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